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700일의 죄의 잉태, 700일의 죄의 잉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은 만 2년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자,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한 절 사이인데 그 사이에는 700일, 즉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넘어가는 것 같죠. 자, 자기 동생에게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제 본문 22절. 그 이후에 지금 700일이 지난 것입니다. 700일. 자, 700일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 본문인데 그 결과가 그 암논을 죽이는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험실을 하다 보면 생물학 같은 거 많이 경험 있으시죠? 저희가 균이나 세균 같은 거를 키울 때 자연 환경이 아니고 제어되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을 저희가 배양한다고 얘기합니다.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이죠. 환경을 만들어서.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700일의 시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이 그 안에서 죄를 배양했다. 자, 그 결과가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관점으로 700일의 죄의 잉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비추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2년의 시간이면 이 700일이라는 하는 시간은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기도 충분하고 아니면 잊혀지는 시간이기도 충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라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다윗의 이 다말의 사건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서 마치 하늘에 떠있던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700일이라는 시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한 사람에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은 그 사건을 조용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그 안에 두었고 마치 실험실에 있는 그 작은 그 컵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거기서 그것이 배양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를 키워지며 그 결과가 오늘 살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어떤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뿐만이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죄의 원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나의 죄로 자란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압살롬은 결국 그 암논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암논의 죄가 자기 안에서 커가지고 자기의 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 죄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키워진다는 것이죠. 아마 이 700일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루를 담고 있건 이틀을 담고 있건 아니면 한 주, 한 달을 담고 있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시작되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었던 이 아담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대화가 끊어지고 거짓이 들어가게 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품어지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을 내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되면 단절되는 것이죠.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응답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왜 응답되지 않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이 압살롬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이시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원망 이런 것을 품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없어지지 않는 것은 죄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압살롬이 사람을 향해서 이 원망과 죄를 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죄로 이렇게 컸던 것처럼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 무슨 감정이건 상황이건 그 마음이건 억울함이건 자, 하나님께로 가져나갈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한 그 원수도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죄는 품고 있는 순간 내 죄가 아닌 것도 나의 죄로 배양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도 죄를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숨어 있다. 자, 이 압살롬은 이 700일을 통해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지 나의 원수 암논을 죽일 수 있을까? 자, 그의 안에 분노를 숨기는 시간이었고 또 치밀하게 계획한 시간이었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지나가고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그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23절 보니까 때가 되어서 그 에브라임 곁에 있는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이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날을 잡고 그 다윗 왕과 그리고 아들들을 자기 형제들을 지금 초청하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일이라 하는 것은 마치 농사꾼이 그 추수 때와 같이 목축을 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양털을 깎는 것이 1년의 가장 큰 축제와 같은 날이죠. 1년 동안 농사 잘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초대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제도 벌이고 합니다. 자,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큐티책에도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물론 이것은 축제의 날이고 압살롬은 자기의 형제들과 또 다른 왕자들 또 왕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마음속에는 계략이 있었죠. 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와서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다윗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버지 왕이시여, 나에게 지금 기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니 저와 함께 이 신하들과 함께 다 같이 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과 그리고 모든 신하를 다 데리고 참가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얼핏 보면은 축제의 자리에 이렇게 초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왕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다 움직일 만한 일이 아니죠. 지금 이 행사가 만약에 왕이 거하고 있는 왕궁에 뭐 뒷뜰에서 한다 그러면 잠깐 가가지고 같이 식사 함께 하고 또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20km에 떨어진 곳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걸어가건 뭐 말을 타고 가건 가는데 또 지내는데 또 오는 데까지 이게 며칠이 걸리는 것이죠. 왕과 왕의 신하들과 모든 왕자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궁 비우는 것이죠. 자, 왕궁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자,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 왕이 가지 않을 일입니다. 안 가도 되는 일이고 가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이 계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압살롬의 지금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지금 왕이 하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양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자, 미안한 마음이 들면 뭔가 다른 것을 보상해 주고 싶은 심리가 들어가죠. 자, 그 틈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우리가 다 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 내가 오히려 내가 간다면 뭐 왕과 신하들 왕자 다 간다고 칩시오. 그럼 거기 얼마나 한 사람의 귀빈이 와도 그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종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거 왕이 막 다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계속 간청합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자,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다윗이 그냥 야, 그래 오늘 하루 좋은 날이 됐고 잘 즐기기 원한다. 그래 좋은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복을 비게 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이 압살롬은 왕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판을 만듭니다. 27절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그래서 26절에도 나오죠. 자, 왕이 못 오시면 암논을 보내주십시오. 자, 압살롬은 지금 이 다윗에게 지금 오기를 간청했고, 다윗은 안 가는 대신에 그의 아들 그 암논과 그리고 아들들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암논은 곧 와야 된다. 다윗은 이 순간 몰랐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윗은 이 순간 몰랐을까? 왜냐하면 지금 2년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압살롬이 얼굴빛이 변하건 아니면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분과 어떻게 그것이 숨어져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왜 암논을 왜 꼭 굳이 보내게 되는가?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갔다고 아직 해결되지 않죠. 근데 이 다윗이 좀 영적 분별력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좀 흐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항상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에 비추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계속 맞춰가고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이 됐을 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되죠.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에게는 헛된 기대가 있었다, 헛된 소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태만한 생각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압살롬이 괜찮았고 아무 일 없었고 뭐 끝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오늘은 좋은 날이고 축제고 그러니 가가지고 즐기겠지. 뭐 행여나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 다 여러 사람 초대해가지고 같이 있는 일이고 혼자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자, 이것이 바로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것이고 태만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다음번 본문에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이 모든 죄악들을 조장하고 있는 죄의 조력자가 있는데, 즉 숨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자,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에 월요일 본문의 사이에 있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키펄슨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인데, 자, 이 요나답은 13장 3절에 보시면 처음 등장하는 때 뭐라고 등장하냐면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다. 자, 그래서 심히 간교한 자가 뭘 했냐? 그가 이 암논을 부추겨 가지고 다마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심히 간교한 자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월요일 본문에 보면 단초가 있는데 뭐냐면 이 32절인데 이 왕에게 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요나답이 다윗 왕에게 와서 했던 얘기가, 왕이시여 오늘 이 사건은 압살롬이 2년 전에 다말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부터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거, 이거 누가 계획했을까? 자, 그리고 또 33절로 가보면 이 다윗이 막 슬퍼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위로해 주는 것 같죠. 자, 거짓 위로죠. 자, 저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의 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은 암논을 부추겨 가지고 다말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원수된 압살롬의 옆에 와가지고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깨어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거짓으로 위로하죠. 숨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죄가 일어나는 것은요, 부추기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또한 뭔가 이 암논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압살롬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위하는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논에게도 당신이 왕자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일을 벌이게 됐던 것이고, 또 압살롬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숨어있는 자, 마치 이 커튼 뒤에 숨어있는 자 요나답의 눈초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죄인은 죄인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막지 못한다. 자,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자, 700일이면 그에게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 암논을 징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압살롬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일이었습니다. 자, 700일의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뉘앙스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이 압살롬만 이 죄를 그 안에 품어가지고 배양시켜서 살인으로 나간 것뿐만이 아니고 이 다윗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침묵했는가? 이 질문이 이제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윗은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러면서 이 죄의 속성을 다시 하나 더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 안에 있는 이 죄의 책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 자, 이 암논이, 그러니까 13장 초반에 보면 암논이 이제 꾀병을 부리지 않습니까? 꾀병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꾀병을 부리고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쿠키를 구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암논을 문병 가는 기록이 있죠. 왕이 와서, 그러니까 와서 봤어요. 자,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라가 터진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자, 이복 동생을 좋아한 것이에요. 자, 이 욕정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안 아픈 거거든요. 안 아픈 것이고 그 얼굴에 왜 안 드러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조금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가죠, 다윗이. 이게 다윗도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아프면 의사를 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게 잘못된 마음으로 지금 누워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면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멈추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다말을 보냅니다. 야, 네 오빠가 지금 많이 아픈데 가가지고 빵 좀 구워줘.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다말을 보낸 사람이 다윗이었다. 자, 두 번째 압살롬.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얼굴이 막 팍 죽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그 분노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보냈어요? 이 원망은 나중에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게 되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죠. 자, 그렇게 700일이 지났습니다. 700일이 지나면서 지금 또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양털을 깎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워하셔야죠. 기뻐해 주셔야죠. 야, 내가 갈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데리고 내가 지금 거기 가는 것은 아니지. 짐만 낸다. 그냥 좋은 시간 보내라고 끝냈는데, 근데 그때 압살롬이 그러면 암논을 보내세요. 내 형을 보내주세요. 내 형을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이 암논을 또 보내요. 마치 이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품고 그 죄를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요압을 데려오고 우리아를 데려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판을 만들잖아요. 이게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 오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런가 보다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딱 터지는 순간 결국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내가 다말을 보냈었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됐고, 내가 암논을 보내가지고 암논이 또 죽었고, 결국 무엇이냐? 다윗이 700일의 이 침묵, 이 시간이 무엇이냐? 결국은 죄는
죄인은 못 멈춘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못 막아요. 죄인은 죄인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철저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없는 게 깨끗하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는 없으면 좋았. 그냥 6장 정도에서 끝났으면 됐을 것 같아요. 왕이 되고 언약궤 가져오고.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죄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암논과 같이 아니면 압살롬과 같이 나도 700일까지는 아니어도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짧게라도 어떠한 죄,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분노 같은 것은 내가 품고 있지 않는가. 내가 억울함도 내 안에 품으면 그것은 나의 죄가 됩니다. 나의 죄가 돼요. 압살롬의 인생이 똑같아요. 그렇죠? 자, 나도 어떠한 것을 내가 품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또 요나답처럼 숨어있는 사람처럼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속삭이듯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하면서 서로 망하게 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불의의 병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또 봐야 될 것이고,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태만함과 흐려진 분별력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죄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회개가 좀 오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700일 동안 있었던 죄의 잉태를 봤는데 700일이 아니라 죄는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품고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